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 첫째 주가 저희 3주년 인데요. 우리가 그 기간까지 한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다뤄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번에 좀 적으셔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잘 배우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몸을 담고 다니는 이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를 예배드리는 곳, 내가 가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곳, 어떤 종교적 의무를 해야 하는 장소, 또는 잘 지어진 성전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너무 우리의 좁은 관점에서 보는 교회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냥 건물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때도 배우지만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따라해봅시다. 교회는 우리다. 예,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화려하게 세우신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오직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 교회를 위해서 단 한 장의 벽돌도 세우신 일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면서 어떤 건물에게도 교회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 백성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즉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그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황제의 도시 앞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라고 생각하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네,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처음 등장한 단어, 이 교회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주님이 대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처음부터 말씀하신 교회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 심령 속에만 오롯이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그 심령 자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곧 그분을 내 삶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으로 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그 황제의 도시 앞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 자체가 내 눈앞에 있는 왕이 나의 왕이 아니고 내 눈앞에 보이는 돈이, 내 눈앞에 보이는 물질이,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나의 왕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고 그 왕을 나는 모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삶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신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땐 교회는 하나님의 법과 다스림을 받는 성도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주소지가 두 개예요. 지금 저희 교회가 아산시 매곡 항들 2길 10일 1475 503호거든요. 여러분 주소 모르셨죠? 예.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의 주소가 더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주소가 있죠. 한들 물빛 3로 36.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주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주소.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저는 이중국자입니다 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이중국적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이 땅에서의 주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주소지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 죽어서 가는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고향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갈 곳 저기에 우리의 주소지가 있다는 것이 우린 그런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알고자 하면요.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뭐라고요?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되죠?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네, 그게 방법이죠. 제가 계속 목회하는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할 테니까 반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증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교회여야 합니다. 그냥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결과다. 결과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결과라는 이 메시지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계획하고 교회를 목회하고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이 모든 삶 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가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알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이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신 선포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설명하면 여러분 귀 쫑긋하면 들으실 텐데 하나님 나라니까 지금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시고자 했던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를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것도 맞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잘 와닿지 않는 것이 늘 이것이 천국과 혼동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은 잘 알죠.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 근데 여러분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지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가 계속 쓰여진 게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의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려웠고 그러기에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표현을 써서 천국이라는 단어로 쓰여졌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로마와 이방인을 위해서 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요, 천국이라 쓰지 않고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했던 어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도 산상순에 보면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천국이라는 이해가 있어서 천국이라 이해해도 괜찮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인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산상수를 보는 것이에요. 산상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야, 누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야,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갖고 가면 겉옷을 내어줘라.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들이 산상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원했던 나라예요. 온 우주와 사람을 창조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했던 그 나라,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그 안에서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통치 속에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에서는요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었어요. 왜? 모든 게 다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3요소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나라의 3요소 뭐죠? 영토, 백성, 국민, 주권. 이게 바로 나라의 3요소죠.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뭘 만드십니까? 영토를 만드세요. 바로 지구죠. 여러분 그 땅에는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영토라는 개념은 단지 땅의 개념보다 좀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토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금 외국의 대사관들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여러분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러나 그 대사관 담 넘어가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 나라의 통치와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영토의 더 큰 개념은
그 다스림이죠, 사실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영토,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뭘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백성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거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법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백성이에요. 그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주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바실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장소적 개념보다 통치를 뜻하는 뜻이 더 강해요. 하나님의 나라란 아까 말했듯이 세상의 법과 세상의 논리가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와 말씀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삶의 가치인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공의의 통치를 받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통치를 받는 곳.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기적적인 치유와 섬김과 사랑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죽은 자가 살아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은 배고픔이 없을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꿈꾸시며 그 나라를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스스로 통치의 주권자가 되려고 하여서 그 통치를 거부하며 죄를 짓게 되죠.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나라에서 누리던 모든 복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아닌 미움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다툼으로, 나밖에 모름으로, 공의가 아닌 세상의 논리로 세상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 나라를 반드시 만들 거야. 그 의지가 바로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통치를 하며 너는 나의 완벽한 통치를 받으며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나라. 나는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이룰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을 다 어디로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이끄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신학자인 게할더보스라는 신학자는요. 성경을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창조를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이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생긴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을 십자가를 통해 회복하심으로 인해 결과론적으로 생긴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십과 법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있구나.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완전하게 임하진 않았지만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에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그 증거가 되었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건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야 하는 도구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되게 우주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그냥 수양하는 곳이며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 정도 드리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세우기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결론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 그 결론이지만 그 결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원하시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를 현재에서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 여러분, 우리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20절에서 22절까지가 성경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완전한 함축된 세 절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전줄이죠.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너가 한번 봐라, 사도 바울이. 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주적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너가 이 놀라움을 한번 경험해봐라 하면서 함축적으로 3절에 담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죽은 자의 부활. 우리는 이것이 뭐 이렇게 크게 대단한 능력인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죠, 우리는 또. 그러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온 인류가 죽음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앞으로도. 그리고 여러분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여러분 구약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뭐 이런 기적들이 막 더 대단한 능력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말씀 한마디로 딱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해 있어라 딱, 바다 있어라 딱,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뭘 거쳤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쵸, 십자가 달리시고,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어서 승리까지 간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최고의 지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구약에서 누군가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사는 누린 자가 구약에서 그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죽음으로 가지 않는 것이 없죠. 여러분 지구도 죽고 있어요, 그렇죠? 온 인류가, 태양도 죽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시간의 공간 그 영향력 안에서 다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키신 거예요. 이건 엄청난 능력인 것이죠. 또한 이것은 무엇을 선포하는 거냐면 죽음의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사단을 이기셨다라는 선포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55절부터 뭐라 말합니까?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한다라는 이것은요, 사단을 이겼다라는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셨다라고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원래의 위치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이란 그런 의미죠. 하나님과 동등된 왕의 자리로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21절부터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정권과 모든 권세와. 여러분, 이 당시 모든 정권과 권세를 누가 잡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잡고 있었죠. 그 모든 권세와 정권보다 높으신 하나님, 능력과 주권과 그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높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뛰어난 로마가 다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의 자리로 앉히셨다는 것이에요. 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어떤 높음보다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왕으로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단들은 그냥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로, 그게 이단이죠, 여러분.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로, 그냥 육신의 어떤 존재로만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지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 우편에 그와 동등된 자로, 진정한 왕으로, 통치자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위대한 왕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정말 그냥 하찮은 그냥 저기에 있는 무슨 세상의 어떤 우상들을 바라보며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그 백성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우주적인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22절의 말씀에 보면 또 뭐라 말합니까?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 여러분, 이에 대해서 존 칼빈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통치권을 위임하셨다라는 것은 세상에 우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발 아래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는 것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다스리고 있다라고 칼빈은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오늘도 일어나는 전쟁, 지진,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이 세상에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는 일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굴복시키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질서 아래 두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의 아래에서 온전한 질서로 회복된다라는 의미도 주어지는 것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통치와 다스림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하찮은 곳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위와 권력과 세상의 권세가 우리는 우리 눈에서 보면 가장 높은 존재라고 보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발 아래, 아무것도 아닌 지위와 권세라는 거예요. 그것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긴 정도십니까? 발로 짓누르셨는데. 예수님 발 아래 짓누르셔서 세상의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 엄청난 위대한 모든 것들, 그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분을 세상의 만물 위에 주님으로 두시고 통치하시면서 결국 이 예수님을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아멘. 뭐라고 고백하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아멘. 할렐루야죠,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Appointed him to be head over everything for the church. 그를 모든 것 위에 머리로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좀 더 의역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다. 교회라는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신 그 왕을 교회의 머리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결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마지막은 그 엄청난 능력을 품으신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교회의 사이즈, 어떤 목회자의 어떤 스킬, 교회의 화려함, 여러분 그것으로만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주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있는 존재,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인가요? 그보다 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다스림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머리가 자신이시기에 몸된 교회 또한 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신과 같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23절과 같이 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이 여기시기에 반드시 이 교회를요, 자신이 몸된 교회이기에 그 교회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작다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세워주신 교회예요. 이미 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그런 존재예요. 이미 뭐 교회가 비실비실하고 뭐 능력 없고 성도가 몇 명 안 되고, 그거는 여러분이 보는 눈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을 교회로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경적 교회라는 BLF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임시방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교회를 위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첫 열매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으로부터 만물을 다스리시며 결국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로 교회를 믿으셔야 돼요. 그런 존재로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분명해요. 교회는 결코 세상의 초라한 모습이나 비바람을 피하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지 않고 세상의 왕국이라고 교회들은 계속 선포하는 것 같아요. 계속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계속 인정받으려고 하고, 서로 계속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교회는 여러분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곳입니다. 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 주인이 제가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시는 통치자가이신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강성원 목사가 있는 교회라서 여러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제가 섬기는 교회여서 여러분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인도하는 예배여서 만만한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세상의 흔들림이나 때로는 교회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 보여도 무너지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여러분 또한 그러기에 교회 되신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직면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높고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세상을 발 아래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교회를 생각하며 또 교회에 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소속됨을 감사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